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은요, 좋은 사람, 좋은 일, 좋은 환경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살 걸, 그 집을 그때 산 걸, 두할 걸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해뒀으면 큰 부자가 됐을 텐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안에 있었던 그 귀중한 골동품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도 그러는데 보니까는 시계, 부모님들이 유산으로 물려준 그 시계가 뭐 롤렉스인가요? 뭐 하여튼 뭐 유명한 시계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사뒀던 것들을 그 감정 평가받아서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생각. 외국 겁니다. 외국에서 그렇게 한 걸 봤는데 그랬더니 그 감정사가 이렇게 감정을 하는 거예요. 그 노숙자 같은 분이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감정을 하더니만 이거는 최초 버전이고 그 이 모델이 몇 대 안 사니까 지금 얼마일 것 같습니까? 그러더니 글쎄요, 만 원면 한 뭐 8천 정도 하지 않을까요? 56억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제절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때 만일 그가 그냥 싸게 누군가에게 이걸 팔거나 누군가에게 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평생 그때도 비싼 값을 주고 샀더라도 지금 있는 시세를 보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좋은 환경, 노력해서 얻는 환경이 복이 아니라요, 어쩌면 어떤 것을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우리의 축복의 방향이고 또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것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 그래서 오늘 모세는요, 그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환경, 돈, 명예, 우상들 선택하지 마라. 그거 다 썩은 동안 줄이다. 누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요? 너희 앞에 두나니.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갈등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과 같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환경을 잡아 이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붙잡아 해결할 것 같지만 그것이 어쩌면 저주되고 잘못된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항상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그 과정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을 마음에 결단하고 결정하고 붙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27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할 때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듣는 것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 그 자리에 내 몸을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복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내 가정의 행복과 내 가족의 또 좋은 것들을 자꾸 선택하기 위해서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자꾸 저울질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한다면, 여러분, 만일 그때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복이 더 컸더라면 어땠을까요? 차라리 그때 말씀 들으러 갈 걸. 그렇죠? 껄껄하다가 우리 인생 끝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리가 복이 있고요, 우리가 우선순위 정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일 배가 아프거나 몸이 어디에 다치면 좋은 곳에 놀러 갈 수 있어도 미루지 않습니까? 아파서 못 가요. 다리가 다쳐서 못 가요. 어디가 걱정이 돼서 못 가요. 우리는 그 몸에 대한 조그만 상처나 이상이 있으면 가지 않고, 심지어 누군가의 갈등 때문에 싸워서 안 가고 말지 뭐, 집에 있을래, 이렇게 감정 때문에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좀 더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성숙한다면요, 먼저 주의를 성수하고 또한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내가 먼저 몸을 갖다 놓은 후에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일부러, 아니면 그렇게 어쩔 수 없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와 동일하게 선상에 놓고 저울질하는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곳에 만일 저울질이 된다면,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우리의 몸을 갖다 놓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28절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른 신을 따르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이전에 26절에 27절에 있었던 것은 복이 있고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우상이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우상이 있나요? 생각해 보면 우상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상이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또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여기죠. 돈, 명예,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4가지 복을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적어왔습니다. 복에는 4가지 종류가 있대요. 착복이 있답니다. 누구 걸 뺏는 게 착복이 아니고요. 착각하는 복이죠. 착각하는 복.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복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 모든 인생들을 얘기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착각하며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돈이 있겠죠. 권력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명예가 있고요. 또한 인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인기 있는 연예인들 막 하는데 순식간에 뭐 이상한 그 누군가의 그런가 보다라는 카더라라는 소문 한번 돌면 그 많던 인기들이 순식간에 곤두박질치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연예계를 은퇴하는 경우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착복이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복.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복을 받으라고, 그것을 얻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복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소복이 있더라고요. 소복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보니까 일복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 사람들, 그것을 소복을 얻는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대복은 무엇일까요? 사람 복입니다. 사람 복.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이 되었다. 어떤 분은 이단이나 다단계에 섞어서 그 부모들이 다단계를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나오기 위해서 부모가의 연을 끊어버리고 부모는 또 그 자녀가 자기의 다단계에서 빠져나고 도망갔다고 하여서 자녀 몰래 그냥 이사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호적도 그런 연락처도 다 바꿔버리는 이상스러운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 또한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일터, 좋은 환경을 만난다는 것도요 참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복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누구를 만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대복까지는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복,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따르는 복이 우리에게만 유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3가지 복들은요 어느 사람들에게인가 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복,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르는 법은 누구에게나 형평성이나 이런 것 모두 상관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나이나 형편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차별하거나 능력을 차별하거나 누군가에게 뭔가에 복이 되었다가 저주가 되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그것은 복을 가장한 저주겠죠. 그래서 뭐 좋은 것들을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고 또한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 그것은 복을 위장한 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만이 저주를 받지 않고 자신의 가족들도 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가족까지, 우리 아까 마지막 절에 읽은 것처럼 그의 가족도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약속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제 설교가 좀 빠른가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요? 그들이 제일 약해서. 아니, 왜 약한 사람 선택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그들은 죽기 때문에. 가나안 땅 어떻게 점령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과 함께 안 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계속 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니 연전연승을 하지요.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인생에 성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성공한 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어쩌면 착복일 수 있습니다. 착각한 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중동에 보면 이스라엘이 약한 나라예요, 강한 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도 벌벌 떨고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당당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당한 겁니다. 자기보다도 수십 배의 큰 땅 사람들보다도 더 강한 이유는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면 우리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여러분, 사진 한번 갖고 왔습니다. 그리심과 에발산이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도 있었고 본성전에서도 이걸 가지고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쪽에 그림을 보면 참 풍성한 산과 또한 돌산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가서 이렇게 보면 이게 계절에 따라서 아마 사진 찍었을 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에발산 쪽에서는 거의 돌산이고요. 또한 그리심 쪽에 있는 산들은 그래도 목초지가, 그리고 나무들이 심겨져 있죠. 여기 우리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그리심과 에발산에 들어가서 오늘 그 땅에 대한 축복으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축복의 선포와 저주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리심의 축복을 얻을 것이요,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에발산과 같이 저주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의 그리심은 어디입니까? 나의 에발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고민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내가 선택하는 것이 그리심에 속했는지 에발산에 속했는지를 모세는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정, 물질, 또한 내 건강,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관리해서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바이러스는요, 내가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일본 뇌염 모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주기하는데, 여러분, 모기가 날아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관리하겠습니까? 기피제나 뿌리거나 그것에 있어서 문제가 됐을 때 주사나 맞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자그마한 모기도 막을 수 없고요, 자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주시는 땅, 내가 지금 누리는 것 모두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거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기억을 하는 것을,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12장 1절부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행할 규례와 법도 하기 위해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 차지할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곳에서 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지키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어제는 어떠한 말씀으로 살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모세에게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법도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그것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어떤 말씀이 기억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무엇이 생각나요?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규례와 법도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여러분이 기분이 나쁠 때 어디로 가요? 여러분이 힘들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여러분의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풀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혹시 그곳이 성전보다 더 우상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아까 읽은 것처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너희가 있는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것, 너희가 마음을 두는 것, 네 마음이 처음에 그것을 의지하는 그것을 없애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법도 규례를 지키는 첫 번째의 액션, 행동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나에게 의지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참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가정이 될 수 있고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너희들이 그것을 마땅히 파멸하는 것은 여러분 그 땅이 저주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상을 세우기 때문에, 우상이 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애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을 막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 주상을 깨트리며 우상 섬기는 그 모습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상이 섬겨졌던 세워진 곳들을 찾아가 보니까,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 푸르른 산림이 빽빽하게 있는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몇 킬로 안 가면,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면요, 다 도시로 이어지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이 우상들이 세워진 그곳들은요, 제일 좋은 곳이에요. 내 인생에 우상 섬겨진 것, 여러분 허름한 곳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곳에 갈까 말까 생각되는 곳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곳에 우리의 우상들이, 내가 의지하는 곳이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의 우상이 제일 좋은 곳에 세워져 있기에 그것들을 너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몸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 드리고 예배를 빼먹지 아니하고 예배 때마다 앉아 있는 것, 그것도 거룩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나는 어떤 것들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가나안 땅은요, 이렇게 그곳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서 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 하는 것들 때문에 하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얻는 것이에요. 아까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을 첫 번째 얘기했죠. 듣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얻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죠 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적들과의 싸움이 있을 때 사울 왕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싸우는 싸움이다.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좋은 것을 다 취해서 가져옵니다. 그때 선지자가 얘기하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자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제사 드리려고 살려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위에서 폐하겠다고,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면 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지 않고 내가 내 원하는 것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금하고요, 이제부터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그 복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돈을 좀 번 다음에 하나님 섬길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바쁘기에 내 일이 좀 한가해지면 하나님 일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요, 그렇게 협상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과 같이 이거 더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더 많은 내가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니까 지금은 아니고요 라고 하면 사울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상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무엇이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우상들을 섬기는 그 방법대로 은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게 복받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방인의 제사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무 때나 수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가 귀중하다고 하는 것들을 흥정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신들이 안 들어주면 더 많이 드려서 그 신들의 비위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왜 특별한 겁니까? 자기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때나 가서 기도하고 아무 때나 예배 드린다 그러고 자기가 만인 제사장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철저하게 물어봐야 돼요.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셨나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자기 몸으로 여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곳을 찾아가 그곳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이름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6절에 얘기하죠.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드리는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고 얘기하고, 예배는요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제사들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제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라고 세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흠이 없는 것, 첫 번째 것들, 구별한 것, 구별해 드리는 제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즉 구별된 예배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구별된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구별되지 않은 그러한 이방인들의 드림과
같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절에는 뭐 1,000번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에 있어 신을 감동시키는 자신의 노력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도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로서 자신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는 솔직히 함부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예배의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꾸 사람의 인기에 의해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예배 형태가 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방의 방법들과 똑같으면 우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선택하면 다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을 덤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수고하기를 원합니까? 우상을 왜 섬깁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복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만족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람을 만족시키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복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축복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